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부터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가 살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62년도에 미국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불이 나는 사건입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철광을 캐고 그리고 석탄을 캐던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에 사람들의 그 부주의로 인하여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1962년도에는 전체가 다 탔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때 난 불이 석탄에 옮겨 붙어서 그 많은 석탄들을 조금씩 태우고 있어서 그 가스 냄새로 인해서 그 도시는 지금도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그 불이 붙은 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을 했고 40년 전에는 미국 정부에서 그 도시를 이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982년 이후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아직도 조금씩 불씨가 이곳저곳에서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극적이죠. 그 탄광촌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려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면 25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영원히 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타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에 관한, 그 말씀에 불이 붙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산상수훈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5장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8장도 어쩌면 그것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도 들었지만 산상수훈은 골든 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골든 룰, 다시 말하면 금과 같은 법, 황금률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던지셨습니다.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10년 가운데 등불이 지금 불이 붙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전에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펴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비유를 계속 죄송합니다. 비유를 계속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등불에 관한 그 이야기 바로 전에는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집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유혹밭에 떨어집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야 할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계신지,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켠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움직여서 지금까지 지탱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등불을 붙인 자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등불을 붙인 자, 여기 누구든지 등불을 켠 자가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등불을 켠 자가 등불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등불을 킨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맛본 자들이, 성경을 읽은 자들이, 가슴에 품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는 말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영혼을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이 말씀이 곧 불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활활 타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냄새가 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등불은 침대 밑에도 평상 밑에도 두지 말라 하시고 그릇으로 덮지도 말라 하십니다. 16절에 그릇으로 그 말씀을 덮은 자가 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받고도 그대로 살지 않고 있느냐? 그릇에다가 촛불을 담아 놓아 보십시오. 공기가 다 없어지면 촛불은 꺼지죠. 등불은 꺼집니다. 그리고 등불을 평상, 영어로 말하면 침대 밑에다 놔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평상 그래가지고 너무 그 환상에 있었던 추억거리가 생각해요. 한국은 지금도 평상이 이곳저곳에 있죠. 그 평상을 가보면은 담긴 추억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에 가면은 운치 있는 곳에 탁 놓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데다가 그 평상 위에 앉아서 식구가 앉아가지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저녁 식사 시간 정도에 밥도 거기서 같이 먹고 담소도 나누고 과일도 깎아 먹고,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가 그 평상에서 음식을 갖다 주시면 받아 먹던, 그리고 또 밭에 나가면은 농사하시는 분들이 평상 놓고 쉴 때 그곳에서 쉬시는 것, 아주 운치 있는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남자들, 형제들이 캠핑을 다녀왔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상을 쳐놓고 탁 10시 정도 됐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가야지 되는데 손정등 가져간 것이 잘 안 켜지거나, 아니면 불빛이 없는 이 곳에서 어떠한 급한 일들이 생기면 어쩌나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운치 좋죠.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달빛을 보고 별빛을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하는 그 순간은 좋았는데요,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켜 있는 등불을 그냥 그릇으로 탁 덮어놓고 불을 꺼버린 다음에 살 수 있으신지요?
오늘 이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숨은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불을 갖다 이렇게 덮어놓고 불을 끄고 있으니까는 내게 감춰진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죄인이 아닌 듯해 보여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물타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을 보아라, 성도들을 보아라, 저 사람들도 별다를 것이 없어. 교회 안 다녀도 돼. 말씀 안 읽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왜? 자기들의 죄가 보여질까 봐 하겠지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은 땅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발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빛을 비춰야 될, 너의 삶을 비춰야 될 벽 가운데 그것을 걸어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걸어 두셨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릇으로 그 말씀을 덮어두고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내 죄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어두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고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삶, 말씀이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 삶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벽 위에 걸어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여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검객이 있었습니다. 검객이라 하면 칼을 잘 쓰는 사람이죠. 그 칼을 잘 쓰는 사람이 깡패를 만났어요. 이렇게 깡패가 딱 나타났는데 이 검객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깡패가 탁 오는데 저 같으면 오금이 저려서 막 두 눈을 감고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검객이 객기구도 아닐 텐데요. 물론 실력이 있는 검객이니까 탁 그 앞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물러서거라. 나 검객이야, 검객. 너랑 지금 싸우면 넌 손해야. 그래서 이 깡패가 그 소리를 듣고선 깜짝 놀라가지고 검객이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주춤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딜 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이 보이지가 않아요. 검객은 칼이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검객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깡패가 그래? 그러더니 그 사람을 그냥 주먹으로 쳐가지고 제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불을 켠 사람입니다. 근데 등불이 우리 손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어두움만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래? 너 예수쟁이야? 잘 됐네? 꽝! 하고 때리지 않을까요? 오늘 검객과 우리의 삶이 다르진 않나요? 검객이 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린 삶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삶이 보여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켠 자로서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셔서 그곳에 떨어진 밭 가운데서 내가 말씀의 밭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이어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수긍하며 실행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발밑에도 불빛이 보이지가 않아야 이미 덮어둔 지가 너무 오래돼서 꺼졌어요. 성령의 불이 어디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불을 태워야 하는 세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의 삶 위에다가 두고 그것을 의지하라 하는지.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 어디를 갈 때에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어떠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등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벽 위에 걸어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나의 부끄러움은 보이지 않고요. 나의 걱정거리만 쌓여가고요. 나의 연약함은 보이지 않고요. 나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고요. 나의 쓰러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고요. 나는 강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이 있고요. 내 삶에 조그맣고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어떠한 것도 주술 수 없는 어두움에 깔려있는 삶을 가면서 내가 이것을 밟을까 저것을 밟을까 볼 수도 없어서 잘못 밟으면 떨어질 만한 곳에 가면서도 불을 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등불은 바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향불을 켜고 우리가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의 불을 켜고 지금 갈 때에 우리가 꼭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초가 걸리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 불빛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불빛을 숨기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너의 죄를 좀 보이는 데에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정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가운데 숨기는 것에 습관되어 있는 삶으로부터 탈피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밝은 삶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을 켜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감추인 것도 보이게 하시는데 그 감추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매주 하지만은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였구나. 나의 잘못이 거기에 부족했구나. 그것이었구나.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보화가 있었구나. 이 밭에 보화가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화가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캐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눈에 보석이 보이는 것, 진리가 보이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18절에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사용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언젠가 되면 그것은 사용 못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묵상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라고 믿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잘못을 보라 하였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10만 불이 있습니다. 10만 불 다 사용하세요. 근데요, 내일 오전 10시면 이 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면 밤새 10만 불을 사용하려고 잠 안 자실 거예요. 안 주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만 불, 10만 불이 있어요. 그리고선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신났다. 그리고 쓰는 데는 급급한데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고 내일 아침 밥 먹고 해야지 하고서 딱 밥을 먹고 나니까 10만 불이 싹 사라졌어요. 누구 손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가서 따질 겁니까? 그 10만 불을 놓고 간 사람. 아니, 무슨 사람이 저 따위야? 나한테 지금 놀리는 거야? 10만 불을 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게 당신 인간성? 그게 사람이야? 이러고 따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사용하라요.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라.
언제까지? 주님의 오실 때까지. 등불을 붙인 쌀은 등불대로 밝히고 유지하고 살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 산상수훈에 대한 이 결말을 내리려고 쫙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제자가 뛰어올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자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성도님들 있잖아. 우리 지금 귀중한 걸 나누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놓고 갈 수가 없다. 예수님. 엄마래요. 엄마가 지금 보재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효하는 자라고 오해로 사람을 몰아간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가는 것보다 사람 얼굴, 부모 얼굴은 나중에 보아도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왜 예수님은 가족들 보는 얼굴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히 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쓰러져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자살을 기도하려고 이곳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에도 말씀 나눴던 것,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두지 아니한 자는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으면, 어두움이만 깔려 있으면, 이곳에 우리의 소망은 없다면 우리는 점점 더 나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더 나쁜 짓 한다고요. 답답하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등불을 붙인 자라. 그것을 등불을 항상 밝히고 다녀라. 어렵습니까? 결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때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보다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 스스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하는 데 있다. 지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법도대로 살라가 하시고, 내가 100번 말하면 뭐하니? 너가 그 말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할 때 여러분들의 등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소망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밝히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게 하고 진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나갈 때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병 고침을 할 수도 있고, 그 병이 낫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갈까요? 나는 등불을 켠 자라.
주님, 나는 등불을 켠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등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등불을 켰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등불로 인하여서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해주고,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죄악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기적과 권세가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주님, 나 이렇게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의 불로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도 아버지 영광된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순결한 자라 하였습니다. 정결한 자라 하였습니다. 제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